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해 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사랑하사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 소망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살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디딤돌 교제로 함께하게 도와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8번의 이번 말씀 교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더 확실히 분별케 도와주시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날 이 시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먼저 누가복음 1장 77절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입니다. (77절) 말씀만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안녕하세요. 예. 대천교회 디딤돌 교제라는 이름으로 오늘 함께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시간을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합당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고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유인물 다 받으셨나요? 그 4페이지로 되어 있는 2장짜리가 있을 건데, 이것 보면서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1시간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좀 많고, 그래서 유인물을 활용하면 조금 더 빨리 얘기를 드릴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화면에도 여기 내용을 제가 말씀 구절은 띄워드릴 건데,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오늘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요, 구원의 확신과 성장 그랬는데, 가장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간 들었던 그 복음, 구원의 의미를 좀 되새겨보고, 또 갓구원받은 사람이 알아야 될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가번에는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 구원의 의미를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장 77절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구원은 죄사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 구원의 의미를 먼저 정확히 좀 알 필요가 있겠는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죄사함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여기 유인물에도 있고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에 보면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죠. 그 다음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도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기 에베소서 1장 말씀에도 구속 곧 죄사, 구속이 아니고 구속입니다.
구속은 이렇게 끌고 가는 거고, 구속은 구원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 구속. 다른 말로 하면 죄 사함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뭐냐? 죄 때문입니다. 교회 안 다녀서도 아니고요. 착한 일을 안 해서도 아니고,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럼 구원이 뭐냐? 구원은 바로 그 죄가 사함받는 것이다, 용서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 죄사함입니다. 그 다음 2번에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구원이 뭐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선물이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 주시는 분이 사랑하여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그것이 바로 은혜고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세 번째, 3번에 보시면은요, 3번에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다음 히브리서 10장 14절 보면 저가 한 제물로 걸어가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렇게도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는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번에 보면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 듣고 믿을 때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영혼 구원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 사람도 탄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의미를 좀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 전도 집회 때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죄 벗는 거예요.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예수님의 피로써 사해지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사함, 죄짐 벗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찬송가 343장에 1절에 울어도 못하네, 2절에 힘써도 못하네, 3절에 참아도 못하네, 4절에는 믿으면 하겠네.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큰 착각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 길은 좁은 문인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는 사람이 작아요.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인데 왜 구원의 문이 좁은 문이냐? 그것은 올바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좁은 문이지 어려워서 좁은 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듭나는 거는 가장 쉽고 완전해요.
가장 쉽고 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법, 넓은 문, 자기 방법은 넓은 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가지만 또한 그 길은 결국 천국에 이를 수 없는 잘못된 길인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중에도 잘못된 길로 자기 생각대로 믿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을 말씀을 하는 거고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은 쉽고 완전한 길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 말씀대로 깨닫지 못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번에 보시면은요,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 자, 구원의 의미를 공부해 봤고요. 어떻게 우리 구원을 받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리고 다른 방법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여기 화면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죠.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도 보시면 사도행전 4장 12절은 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함 받는 게 이게 구원인데, 그리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이 영혼 구원, 죄 사함 받는 이 문제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피밖에 없다. 다른 방법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다번에 보겠습니다. 구원의 확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확증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래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좀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몰라도 이 구원받는 문제만큼은 스스로 속아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지도 않았으면서 나는 거듭났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속아버린다면 이 세상에는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서보면요, 분명히 구별이 돼요. 알곡과 축정이 곡식과 가라지 구별하는 것처럼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은 천국으로, 쭉정이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쭉정이는 아닌지 이거를 점검을 해야죠. 말씀으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문제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를 자주 하는 이유는 새로운 사람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존 식구들을 위해서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도 좀 걱정스러운 게 우리 대천교회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도 혹 확실하게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스스로가 내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자주 듣는 가운데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구원이 확실해야 또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전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기도 확증을 못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는 좀 어렵겠죠. 구원을 확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거듭남은 확실한 경험이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자,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된 게 아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는 큰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를 두고 봐야 알겠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확신이 없는 겁니다. 거듭난 게 아니겠죠.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은 큰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어야지 자기 신념이 아니에요. 가끔 보면은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신념으로 자기는 천국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자기 신념이 아니라 말씀에 입각한, 예수님의 피에 입각한, 그 죄 사함에 입각한, 영원한 속죄에 입각한 그 큰 확신,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확실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돼야지 일방적인 믿음이어서는 안 되겠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에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되는 게 뭐냐? 그게 내가 믿는 내용이 성경과 합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기는 믿는데 믿는 내용이 성경과 다르다면 그 확신은 헛된 확신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 9절 말씀 그 뒤에도 보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자, 여기도 보면은 알 뿐더러 아신 바 되었다. 그 말은 내 믿음의 내용이 성경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게 알 뿐더러 아신 바 된 그 믿음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기는 믿는데 내 믿음의 내용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성경과 다르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 다음 4번에 보면요. 이적 체험을 통해 구원을 확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제가 이걸 기록해 놨냐면 기적이나 이적을 체험하는 것이 구원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적 체험한 게 구원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막 갓 구원받았을 때 제 친구를 전도하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렸을 때 안수기도 받고 병이 나았다. 그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또 그 외에도 방언이나 무슨 은사 받은 거. 왜 내가 은사를 받았겠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은사 받은 거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 그런 그 방언이나 은사를 구원의 증거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구원은 죄 사함입니다. 죄 문제가 확실히 처리되는 게 구원이에요. 아무리 병 고침을 받고 어떤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 죄 사함의 확실한 영원한 속죄에 그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닌 거예요. 왜? 죄는 허리만 있어도 지옥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죄 사함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적 체험을 통해 구원 확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라번에 보면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말씀 단원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참 큰 거냐, 위대한 거냐를 느껴볼 수 있겠죠. 첫째, 구원받았다는 표현의 다른 표현은 죄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같은 말입니다. 이번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자, 같은 말입니다. 자, 3번에 영생을 얻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을 때,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영생 얻었다 같은 말입니다. 또 4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죄사함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의 영접에 대해서도 오해합니다. 영접이 뭐냐? 우리 시대의 기독교는 구원을 영접식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하면, 따라 기도하면 영접 기도한 것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전하는 목사님들이 많거든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듣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위험한 그런 발상이에요. 즉, 교회에 이제 나와가지고 나 이제 교회 좀 제대로 다녀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목사님 말씀대로 영접기도만 따라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거냔 말이에요. 영접기도는 따라했는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는 영원한 속죄, 죄 사함이 없다면 호리만한 죄도 지옥인데 그건 구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성경의 진정한 영접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게 영접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말씀은, 영접은 바로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거듭나는 것이 진정한 영접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자녀가 되는 거고, 그것이 5번에 거듭나는 거고, 그때 우리는 또한 성령을 받는 겁니다. 오늘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언제 성령을 받느냐? 죄 사함 받을 때, 구원 받을 때 즉각 성령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거듭났다, 성령 받았다 같은 의미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라번에 있는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에 보면, 첫 번째는 죄 사함 받았다, 두 번째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접했다, 또 거듭났다, 성령 받았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구원의 종합 선물 세트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 종합 선물 세트 있잖아요. 과자. 그거 받으면 되게 좋아했죠. 왜냐하면 그 종합 세트 과자 속에는 다 들어있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 거듭남, 이 말씀을 통해 받는 이 구원 속에가 이런 종합 세트, 종합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하죠. 그 다음에 마번에 보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입니다. 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받은 이 구원은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았지만, 그런데 영원히 보장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나는 아무 한 것도 없이 듣기만 하고 믿기만 했는데 천국 가기에는 염치가 없다, 어떻게 가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요, 공짜로 받는 게 더 어려워요. 아예 그냥 돈 얼마 내고 가져가세요 이러면 쉬운데, 구원은 선물입니다, 공짜입니다, 이게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신앙 같은 고정관념이 공짜는 없다, 또 지성이면 감천이라, 지상스럽게 물 떠놓고 빌면 신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우리 옛날 어르신들의 신앙이거든요. 그런 마음 때문에 이 귀한 구원을 선물로 거저받는다고 하는 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교회 가고 착한 일하고 헌금하고 이런 내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착하게 살고 구제하고 착한 일을 해도 우리가 한 착한 일로는 내 죄를 한 개도 씻을 수 없습니다.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죄를 씻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피공로에 씻어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에 씻어야 돼요. 내 공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 큰 은혜가 있는 거죠. 감사함이. 내가 한 게 없으니까. 또 내가 할 수 없는 걸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감사한 마음이 있고 그 감사한 마음이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는 겁니다. 자,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는 겁니다. 여기 1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전도집회 때 너무 자주 들은 말씀이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래서 죄를 위한 한 영원한 제사는 뭐냐? 한 번 죽어서 효과는 영원한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2번에 보면요. 우리 영혼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장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구원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우리 구원이 왜 안 없어지느냐? 왜 보장되느냐? 내 영혼 구원을 보장하고 지키는 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내 구원을 내가 지켜야 한다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님들이 이제 예를 들어 시장을 가는데 갓난 아기를 이렇게 데리고 간다고 합시다. 시장에서 잘못하면 아이를 잃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엄마가 말하기를, 야, 너 엄마 잃으면 안 되니까 엄마 손 꽉 잡아. 그러면 아기가 엄마 손 꽉 잡고 있을까요? 아기는 엄마 손을 잡고 가다가도 뭐 맛있는 거, 떡볶이 이런 거 보면 손을 놔버려요. 지혜로운 엄마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시장에 가면 아기에게 나를 붙잡아라고 하지 않고 엄마가 아이를 잡아야죠. 엄마가 아이를 잡으면 절대 안 놓죠. 놓으면 잊어버리는데 엄마가 아이를 잡으면 놓지 않죠. 안전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을 우리가 노력해서 지켜야 한다면 불안하다. 지킬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내 구원 안전 보장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나는 불안하지만, 나는 날마다 변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잖아요. 주님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예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왜 빼앗기지 않냐? 하나님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보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완전한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구원은 거룩한 생활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지난주 설교 때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난 설교 때 예배에 대한 말씀 드렸죠. 구약의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누가 드리느냐? 신령과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 뭘 드리느냐? 자기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죠. 그래서 확실하게 구원을 받아야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은 거룩한 생활의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이 뭐냐 이걸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천국 가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 사랑하는 내 자녀가 예를 들어서 병들어 죽게 된다면 부모는 원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지옥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 첫째 구원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소망 그게 뭐냐 4절에 그 산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 이게 뭐죠? 천국. 썩지 않는 기업은 천국이잖아요. 이게 산소망이에요. 죽은 소망은 죽음과 함께 다 끝나는 소망은 죽은 소망이고 죽음 이후에도 변치 않는 게 산소망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신 겁니다. 그것을 기업으로 주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고요.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와의 교제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와의 교제를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사귐. 자,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고 사람과의 교제, 교통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만든 사랑의 짝으로 만든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마귀에게 팔린 겁니다. 자, 그들을 다시 회복하려면 구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구원하여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고 천국 가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먹는 게 진정한 교제입니다. 그렇죠? 자, 결혼하는 사람도 결혼하셨잖아요. 결혼하는 목적이 뭡니까? 결혼식이 목적 아닙니다. 결혼식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동거동락을 해야죠. 결혼식은 했는데 동거동락은 안 하면 비정상이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와 결혼한 것과 같아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과 동거동락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즉 신앙생활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천국 가게 할 뿐더러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귐, 교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사귀는 이런 생활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구원의 목적을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구원의 3단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이 3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먼저 마가복음 4장 26절로 28절 말씀 유인물에 보면 나와 있는데 여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자, 여기 보면요 씨앗이 성장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씨를 땅에 뿌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과정이 처음에는 싹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입니다. 그 다음에는 곡식입니다. 싹, 이삭, 곡식. 성장이죠. 그래서 이 3단계 구원은
신앙의 성장을 단계를 말하고 있는데 1번에 보면 첫 번째는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싹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은 탄생, 즉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듣고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이 영혼 구원이에요. 과거의 구원입니다. 이미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 영혼 구원이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지옥 가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전도 집회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구원이고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그런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속죄와 새 생명,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집니다. 이 영혼 구원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공로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나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자랑할 것은 없고요. 대신에 감사할 것은 많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 가운데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감사가 입에 붙어야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이 영혼 구원이고요. 그 다음에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 두 번째 신앙생활 단계 2단계 구원은 생활 구원입니다. 자, 씨앗의 비유에서는 두 번째 이삭입니다. 싹이고 그 다음에 이삭이죠. 이 이삭의 구원, 이거는 성장하는 구원으로서 생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믿음이 자라야 돼요. 이 자라는 것을 이거를 생활 구원이다. 달리 말하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는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은 믿으라는 구원이에요. 근데 생활 구원, 신앙생활의 구원은 이루는 구원이에요. 이게 생활 구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신앙생활, 성장하는 믿음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몸의 구원입니다. 몸의 구원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곡식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싹이요, 이삭이요, 곡식이라. 씨앗을 뿌리면 씨앗이 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는 것처럼 성장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싹이 되는 것은 탄생의 구원, 영혼 구원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삭이 되는 것은 성장, 생활 구원. 그 다음에 이제 다 자랐으면 추수해야죠. 거두어야죠. 이 곡식입니다. 이것은 몸의 구원을 말합니다. 이 몸의 구원은 뭐냐?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몸의 구원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 몸의 구속이 뭐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 공중재림할 때 들려 올라가서 천국에 들어가면 몸의 구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몸이 완전해져요. 다시는 죄도 짓지 않는.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또는 몸에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도 완전한 몸으로 다 바뀌어요. 그게 몸의 구원입니다. 이게 진정한 구원의 완성입니다. 자, 이 몸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의 공중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3단계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이런 세 번째 구원이 이루어지게 돼요. 세 가지 구원입니다.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영혼 구원. 두 번째는 생활 구원. 세 번째는
몸의 구원입니다. 요 세 가지 구원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영혼 구원은 이제 중생이고요. 중생, 구원받은 걸 말하고, 그 다음에 생활 구원은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입니다. 성화. 성화라는 말은 이제 점점 거룩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몸의 구원은 신학적인 용어로는 영화입니다. 영화. 그래서 중생을 하고 그 다음에 성화되다가 영화롭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표현하기는 이제 영혼 구원, 생활 구원, 몸의 구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같은 의미고 좀 더 이해가 쉽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면 장차는 몸의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때가 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진짜 천국에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리고 이제 구원은 받았다. 몸의 구원은 나중에 이루어진다. 현재 살아가야 되죠. 현재. 이게 생활 구원이라고 말이죠. 달리 말하면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 갓난아기와 같습니다. 갓난아기는 사람이지만 아직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잘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처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은 확실하지만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아직 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교제 안에서 말씀 속에 믿음이 성장하면 차츰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구원 받으셨잖아요.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은 몸의 구원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구원은 어떤 구원? 생활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이루어졌으니까 몸의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러면 현재 무슨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까? 생활 구원. 신앙의 성장을 우리는 해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신앙 성장을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성령 인도받는 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써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죠. 열매 맺는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시기 바라요. 이게 3단계 구원입니다. 외워놓으셔야 돼요.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영혼 구원, 그 다음에 생활 구원, 그 다음에 몸의 구원. 이걸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유인물 가보시면은 신앙 성장과 고난이라는 그 단원이 나와 있는데요. 자,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1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성장해야 합니다. 반드시 자라야 돼요. 구원은 받았는데 자라지 않으면 문제예요. 사람도 아기가 태어났어요. 엄마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근데 아기가 안 자라요. 그럼 기쁜 게 아니라 나중에는 기쁨이 걱정으로 바뀌어요. 근심으로. 아이가 정상적으로 태어났으면 자라야죠. 신앙도 마찬가지. 갓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갓난아기와 같습니다. 아직은 어려요. 자,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자라야 돼. 근데 안 자라. 그러면 비정상인 거고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반드시 자라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여기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깨달은 날, 구원받은 날부터 자라야 돼요. 성장입니다. 다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그 다음 말씀이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이, 갓 구원받은 사람은 갓난아기와 같아요. 갓난아기는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야 돼요. 그처럼 갓 구원받은 사람도 말씀의 젖을 계속 드셔야 돼요. 교제 안에서 말씀을. 그래서 믿음이 자라야 돼요. 안 자라면 안 돼요. 반드시 자라셔야 됩니다.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성장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장하는 과정에는 아픔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냥 자라는 게 아닙니다.
갓난아기도 걷기 위해서는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도 이 성장통, 이 고통,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 이것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장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또 시편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고 그 다음에 정금이 된다는 이 표현인데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금도 순금이 되려면 재련을 해야 됩니다. 그냥은 순금이 되지 않습니다. 또 칼도 아주 좋은 그 철에 칼을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 두들겨 패야 돼요, 이거를 두들겨 패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좋은 그 금속 제품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가 나를 단련한 다음에 정금같이 나온다는 말씀대로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는 자라가는데 자라는 과정에서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에는 100%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인간의 의지 같은 게 없습니다. 영혼 구원은 100%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는 생활 구원에는 인간의 노력과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주님 뜻대로 살기로 좀 마음에 각오를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과정에는 그런 고난도 있다. 이것도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왜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냐면 그런 게 있어야 믿음이 자라요. 그 이겨내면서. 어린 아이도 아무 시련이 없다면 그 아이는 정상적으로 자랄 수 없는 겁니다. 그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난에는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일은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다. 또 신앙이 성장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도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고 그 40년 동안에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셨는데 왜 광야 생활에 고난을 허락을 했느냐? 그것은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말씀인데 신명기 8장 2절부터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 광야를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그 마음을 낮추시는 그런 과정이고 또 3절에 보시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살아요. 즉 믿음으로 살아라. 이거를 교훈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시련은요. 결과적으로는 항상 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요. 신앙생활에서 명심할 것들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 애굽 종노릇을 400년 하다가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은 구원의 예표입니다. 자, 이제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신앙생활과도 같은 건데요. 그 교훈해 주는 거예요. 그처럼 이제 홍해바다를 건넜으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죠. 뒤돌아가거나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뒤돌아갈 수 없어요.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홍해바다로 다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갈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제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았는데 어떻게 옛날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 표로 침례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침례를 못 받고 있긴 하지만은요, 나중에 상황 좋아지시면 침례도 받으셔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것처럼 우리도 침례를 받고 그 침례는 선언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고 각오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가야 돼요.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셔야 되고, 그때 명심해야 될 것은 1번에 보시면 1번 구원받은 사람도 죄의 기질은 남아 있습니다. 이걸 좀 명심하셔야 돼요. 자칫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죄의 기질이 없어지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것뿐이지 죄의 기질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고요. 그러니 자, 죄의 기질은 그대로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죄의 기질이 없어졌다면 하나도 어려움이 없겠죠. 그런데 옛사람의 속성은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고,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한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대가 없이 성장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로소득을 좋아하신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하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마찬가지로 신앙의 성장도 반드시 시련과 고난을 겪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 배워도 노력하지 않으면 그 습득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반드시 실제로 겪어 나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아도 우리는 죄의 기질은 남아 있습니다. 2번에 보면 성장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믿음 성장이 막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3번에 보면 꾸준히 말씀 공급을 받으셔야 돼요. 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 교제 안에 거하는 거예요. 혼자 못해요. 혼자 떨어져 나가면 죄의 기질은 남아있죠. 당장 변화된 건 아니죠. 금방 약해져 버리고 마귀를 못 이겨요. 사단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죄의 기질은 남아있고 연약합니다. 성장이 단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말씀 공급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교회에 나와서 주일 말씀, 수요 말씀, 기타 교제 모임 참여하시면서 말씀 공급을 받으셔야 되고 교제 안에 거해야 돼요. 4번. 이 교제 안에 거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각구원 받으신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갓난 아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사탕? 돈? 아기에게 가장 필요한 건 엄마예요. 갓난 아기는 엄마만 있으면 다 해줘. 그렇죠? 아프면 병원, 배고프면 젖.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는 게 바로 엄마입니다. 그래서 갓난 아기에 있어서 엄마를 떠나지 않고 엄마의 보호 속에 있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갓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의 품과 같은 교회, 교제 속에서 그 속에서 보호받고 성장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이것만 잘하시면요, 신앙 안 떨어져요. 교제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요. 엄마 보호만 받으면 어린아이는 엄마가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걸 가르쳐주고 때론 잘못하면 꾸짖고 다 해줘요. 모든 걸 해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을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양육하시느냐? 교회 속에서. 어머니 품 같은 몸된 교회, 교제 안에서 믿음을 양육하고 도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교제를 떠나지 말고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 교제 안에 있는 게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면서 내 마음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간은 주님 안에 있겠죠.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마귀가 가만 놔둘까요? 결국 이제 제멋대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내가 얼마나 의지가 가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교제를 떠나지 않고 그 속에서 보호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거하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5번에 보면요. 마음을 낮춰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심리적인 덕목 가운데 한 가지는 겸손, 마음 낮추는 거예요. 항상 마음을 낮추셔야 합니다. 마음을 낮춰야 교제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을 낮춰야 공급받을 수 있어요. 마음을 높이면 공급을 못 받습니다. 오히려 가르치려고 하고 오히려 떠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하게 낮아지고 순종하는 모습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말해요.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지금도. 구원 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구원은 받았으면 구원은 못 뺏어가니까 신앙생활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사단의 방해가 되겠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부추기느냐? 교만하게 만들어요. 사람은 다 교만하거든요. 누구든지. 이거를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마음을 낮춰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많아도 교회 안에서는 이제 각 구원받았다. 어린아이라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시작을 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적으로는 뭐 높은 지위, 사장이고 뭐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이어도 주님의 교회에서는 좀 겸손한 마음을 갖고 정말 그 신앙의 단계, 나는 이제 갓 구원받았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교제 안에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그런 생각으로 자기가 높아지게 되면 안 됩니다.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죄의 기질은 남아 있습니다. 성장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말씀 공급을 받아야 되고 교제 안에 거해야 되고 마음을 낮추고 그 옆에 나를 이끄시는 분들, 구역장님들, 조장님들, 믿음이 앞선 분들이 끌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한 1년 정도는 나 죽었다 생각하고 나를 그 전도하신 또는 끌어주시는 구역장이나 조장이나 이런 분들을 하라는 대로 따라해 보세요. 내 주장 좀 이렇게 죽이고 그렇게 한 1년만 해보시면요 신앙의 기초가 딱 잡힐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이제 차츰 일어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시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은 첫날 말씀이었는데요. 그 구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뭔지, 또 구원과 같은 말, 구원의 확증, 구원의 3단계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오늘 배운 이런 말씀은 정말 확실하게 내 안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한번 들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도 이런 말씀을 계속 들어가지고 완전히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그렇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과정이 있으니까 계속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예, 진행해 주십시오.